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하루 살아갈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요즘 새벽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감되어 있던 죄수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들려온 사면의 소식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식 웃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리를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껏 자유롭게 살고 있어 무슨 말이요 하면서 그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복음을 들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보지 못했고 또 복음의 필요성을 이렇게 모르는 영적 감각이 둔하기 없기 때문에 회개의 말씀과 복음의 선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는 일이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씀을 누차 상기시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또 출애굽 사건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러면 다시 백성들이 방종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들이 구속받은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데서 구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과거에 구속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에,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종에 반복해서 빠져들다가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유배되는 것으로 구약 역사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와 회개의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경고함으로써 방지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강단에 선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가 선포될 때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더 마음이 때로 강팍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라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발가락을 세게 부딪혀서 아프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캐버리려고 작정하고 삽을 가져와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돌뿌리 하나를 캐려고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그 작은 돌뿌리인 줄 알았는데 캘 수 없는 바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처리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칠판에 쓰였던 글씨는 언제라도 지울 수 있습니다. 누가 써 놓았든지 그냥 지우면 그만입니다. 지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졌던 그 단어들을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칠판에 쓰였던 글씨를 완전히 지우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마주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한 그 은혜로운 사실을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내가 하늘을 다시 올려다 보았을 때 거기 있던 뭉게구름이 금세 사라진 것도 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커다랗고 시커먼 그 구름과 같던 죄들을 말끔히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이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동과 서의 거리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무리 그 죄를 찾아내서 우리를 송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치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 죄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지셔서 완전히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등 뒤로 던져버린 그 죄를 완전히 감추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등 뒤로 던져버린 그 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등 뒤라는 표현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닷속 심해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심해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닥에 내려가서 깊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처리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도록 맡긴다면 사탄도 다른 사람도 그 죄를 다시는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셔서 그것을 등 뒤로 감추시고 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떼어놓으시고 또 바닷속 깊은 곳에 그렇게 던지신 다음에 거기다가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접근 금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어떤 것은 잊어버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어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은 후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짓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무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주기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또는 기도하고자 하는 또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지 반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거나 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가끔은 새벽 기도 쉬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죄를 용서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이 지역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고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주시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잊으신 죄를 스스로 기억하며 자기 정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양심의 송사와 마귀의 송사를 물리치며 복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